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복음이 위로하다 손봉수 목사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의 대략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가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이 사도신경을 읽어보세요. 아니면 사도신경을 배워보세요. 본인이 직접 또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사도신경은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을 요약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또 묻는다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잘 설명해 주면 됩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이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아는 것은 성도로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부분으로 사도신경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 분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분으로만 존재를 하시는데, 근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누가복음 1장 35절은 이 한 구절 안에 성부 하나님도 등장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등장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등장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이제 쓰여진 당시에는 신이라고 칭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이제 주변 지역의 나라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구약 성경은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런데 세 분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오해들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바로 양태론이라는 겁니다. 이 양태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때로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때로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가, 때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때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진다, 때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양태론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있잖아요. 한 배우가, 그 한 배우가 어떤 데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어떤 드라마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영화에서는 또 이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한 배우가 영화에 따라서 또는 드라마에 따라서, 작품에 따라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신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물이 너무나도 이렇게 뜨겁게 달궈지면 수증기가 되고, 온도가 낮으면 얼음이 되고, 또 평소에 있는 물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셨다. 때에 따라서 형태와 그 나타나심이 달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바로 양태론입니다. 하지만 이 양태론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대화하시는 장면이라든지, 또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앉는 장면이라든지,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성경 본문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태론은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독립된 그런 존재로 계시다라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태론은 삼위일체 교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아닌 이단적 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이 삼일체에 대한 잘못된 오해, 잘못된 이해가 삼신론입니다. 삼신론은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따로따로 독립되게 존재하신다. 그것이 바로 삼신론입니다. 그런데 이 삼신론은 성경이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내용, 그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 삼신론은 삼일체 교리가 아닙니다. 삼일체 교리가 아닌 이단적 교리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일체 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일체 교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 분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 동등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잘못 대하냐면, 이 세 분의 하나님께 서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께서 이제 대장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순으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서열을 이렇게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분에게 서열이 있거나, 또 어떤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비해 열등한 하나님이다, 성령님은 더 열등한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이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세 분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대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마치 성령 하나님도 동등한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때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 이런 태도들을 성령 하나님께는 하지 못하거나, 성령 하나님이 그런 동등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분명하게 아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인식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인식하시고 성령 하나님께도 하나님으로 동등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존중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 삼일체 교리는 사람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해할 수 없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 사람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 사람의 존재보다 작은 존재가 됩니다. 피조물보다 작은 창조주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핸드폰을 만든 사람보다 핸드폰이 더 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낸 여러 물건들이 있는데 이 물건들이 큽니까? 사람이 큽니까? 당연히 만든 사람의 존재가 훨씬 크죠. 아무리 복잡한 컴퓨터라든지 아무리 복잡한 그런 물건들이라도 만든 사람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우리 인간들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온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 생각에, 이성에 그 존재의 전부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 피조물인 우리의 머리로, 이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미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게 되겠죠. 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조물보다 작은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이성과 생각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는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실로서 믿음으로써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배우시면서 이거 뭐야, 나 모르겠어, 이거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은 이해하기보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어떤 풍경이나 어떤 장면이나 어떤 존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너무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반응인 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러면서 감탄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감탄하고 놀라게 됩니다.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 찬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너무 놀라운 분이군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군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바로 이 감탄과 경외가 바로 예배고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때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군요,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시군요, 이렇게 찬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크신 하나님을 더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작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생각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벗어날 만큼 초월적인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크신 존재라는 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큰 존재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성경은요, 더 놀랍게도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제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을 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와 죽음을 완전하게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꺼이 그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크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교리도 마땅히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기꺼이 마음속에 이렇게 싹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복음을 위로하다 손봉수 목사였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로 응원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세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복음이 위로하다. 예수가 나의 평안. 세상이 줄 수